오늘 우리는 사사기 16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사기도 서서히 마무리돼 가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도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전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그 사람이 아주 말씀을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런데도 믿음이 없을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면 첫째는 말씀을 먹고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믿음의 이 힘이 없습니다. 이건 뭐 변명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성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들고 또 이번처럼 이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빠서 병이 걸렸거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도 육신의 음식도 어떤 것을 우리가 먹느냐. 중요한 것은 나는 저 음식이 안 맞으니까 안 먹어. 그런 사람은요. 일평생 어떤 그 유전적인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가 영을 말하면 육을 생각하고 육을 말하면 영으로 여러분들이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번째인데요. 지난 시간 제가 당부하기를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첫째는 뭘 버리라고 그랬느냐.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선입감을 벗어버려라 당부를 했었는데 왜 그냥 특히 이 삼손처럼 유명한 사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뮤지컬이나 또는 영화나 소설 그런 것들로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접근을 했었던 이 인물이기 때문에 나도 몰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선입견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는 점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삼손 그러면 힘은 세고 굉장한데 논팽이 같은 그런 건달이다. 또 그런다든지 아주 그 힘은 좋은데 그가 항상 여자를 밝히는 어떤 색한이라는 선입견으로 성경을 읽고 들으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실제적인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떤 원뜻은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지만 사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손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별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데 사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손 사사는 뭐라 그럴까? 마치 이스라엘 이제 멸망할 때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았던 사사지만은 외로웠던 사사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알자는 거죠. 왜냐하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던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죽는 그는 끝나는 날까지 오직 자기 혼자만 활력을 했었고 자기에게 협조하는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롭고 애로운 여러분 사사였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틈을 이렇게 찾아다녔다 하는 것이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삼손은 특히 이 부름을 받을 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사사였기 때문에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동족, 영으로 잠들어 있는 자기 동족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려 한 공로도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사 삼손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잠시 피신해 있을 때에 그 모범적인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제일 모범적인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까? 그 사람이 이 3,000명을 삼손에게로 올라갔다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는데요. 처음에는 삼손을 도와주려고 온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삼손을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몰려왔다고 우리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그 누구도 삼손을 협력하지 않았고
마치 예수님처럼 머리 둘 것 없는 그런 애로운 그런 그 사사로 일생을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사역으로 1절에서 3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걸 보는데, 먼저는 드릴라에게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우리는 드릴라라는 영화를 저도 한 몇 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진 채 본장을 볼 수 있지만은, 물론 표면상으로 삼손이 이쁜 드릴라라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눈이 삼손에게 말했지만은 블레셋을 치기 위한 틈을 만들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이 사전적인 작업이었다. 자, 그 당시 블레셋은요, 마치 그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은 5개 도시국가처럼 연합체로서 이렇게 만들어 연합체였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은 가드, 가사, 또 뭡니까? 에글론, 아스다롯, 또 뭐가 있죠? 아스돗인데, 근데 물론 그 다른 것은 없는데 지금도 가사라는 그 성읍은 지금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역이 옛날에 가사라는 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5개 성읍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 도시가 가사였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그냥 여자를 만나고자 했다면은 자기 동족에게도 여자가 많았었는데, 그 아버지가 마누아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럼 왜 굳이 이방 민족의 땅 사사가 이방 민족의 여자를 만나러 적진 속으로 갈 필요가,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생각하자는 건데요. 또 하나는 앞전에 삼손이 결혼했던 지역은 가사가 아니라 기억합니까? 거기는 딥나라는 곳입니다. 딥나. 그 딥나라는 곳은 삼손의 고향 소라라는 이 지역과 아주 가까운 이 근접이었거든요. 가까운 곳이지만은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가사라는 지역은요, 소라에서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입니다. 아래쪽에는 성읍이었기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흉년을 만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 명령으로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기억합니까? 머물렀던 곳이 블레셋 땅 부엘세바였죠. 부엘세바. 그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안에서 주목할 것은 삼손이 그날 저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 문짝과 문틀과 그 모든 것을 뜯어서 걸쳐내고 어디로 갔다고 여러분 아까 말씀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헤브론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옆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라에서 헤브론까지. 지도를 찾아서 그걸 찾아보니까, 이 가사라는 곳에서요, 헤브론 지역까지 직선으로 대략 60km가 넘어요. 상상이 됩니까? 이웃 동네가 그 무거운 성문과 문틀과 그 모든 것을 걸쳐매고, 그 헤브론 지역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가 거주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볼 것은 성 문짝과 문설정 문빗장이라는 것을 보면요, 그 성읍의 요즘식으로 표현한다 뭐라고 할까, 아주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그것이 1절로 3절 말씀인데, 한마디로 삼손은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힘을 내는 중에 블레셋이라는 대적들은 반대로 뭡니까? 열을 받은 거죠. 얼마나 속상했겠어. 사람 하나 때문에. 그 야단이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동족 유다 사람들은 거기까지 그렇게 그 무거운 성문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조금 뭔가 좀 일깨우기 위해서 갔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것. 자,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사사기 16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삼손이 가사에게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보면은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삼손 있던 집을 포위하고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있을 때요. 또 하나는 가사 성읍의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헤브론 산까지 옮겨갔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굉장한 모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잠들은 영적인 잠을 깨우려고 하는 이 사사로서의 어떤 숨겨진 방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 자,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아까 언급한 엄청난 뭐였을까?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을, 어디서 그 사람들이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은 나중에 드릴라와 함께 있다가 드릴라의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린 것처럼 드릴라에서 머리카락이 모두 깎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없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삼손을 잡아 맨 먼저 하는 여러분 행위가 뭐였냐면요, 삼손의 두 누나를 뺐다는 거예요. 두 누나를 뺐다. 21절 같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마 사람의 두 눈을 뽑았다 가는 것은 아까 제가 언급한 그만큼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큼 뭐죠? 미워하는 증오심이 강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엄청난 모욕감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의 그 잔인한 행동거지에서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또 한 사람이 성경상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알이 뽑힌 사건을 기억합니까? 누구였죠? 왕정시대에 들어가서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였죠. 시드기야 왕. 잔머리 굴리다가 에레미야가 선지가 그렇게 타일렀지만은 지가 복음으로 살다가 끝내는 자기 눈앞에서 자기 왕비들 다 목이 잘려 죽고 자기 자식들 현장에서 죽고 자기는 두 눈알이 뽑히는 그런 비극적인 유다 마지막 왕의 역사를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드릴라입니다. 이 여자는 순수 돈 때문에 삼손을 팔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아마도 가룟 유다 같은 이미지인데 4절부터 22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드릴라의 정체가 뭐였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장 16장 1절과 3절을 4절까지 혼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기생은 1절과 3절에는 말씀이지만 4절부터 있는 드릴라라는 여자는 기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요, 1절과 3절에 있는 여자와 4절에 있는 여자는요 다른 여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드릴라의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는 증거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딥나에 있던 여자는 분명히 블레셋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본장에 나타나고 드릴라는 그 고을 유지들이 방백들이 뭘 가지고 지금 해오한 거예요? 은을 가지고, 은돈. 그러니까 한 고을에서 1100, 그러니까 5고을이니까 5500냥을 가지고 지금 해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드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디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블레셋 사람은 아니었다. 자, 그 다음으로 살필 것은 소렉골짜기라고 말이 있거든요. 소렉골짜기, 소렉은 블레셋과 단지파 사람들의 접경지역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블레셋 성읍 갈리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해유를 하는데
삼손이 지닌 큰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가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블레셋 5성읍에서 거둔 은천개 모두 해서 5,500개를 주겠다고 말하니까 드릴라가 그 돈에 매수가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한 통속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 삼손을 죽일 이 괴계를 꾸미는 거죠.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서 살필 말씀은 드릴라라는 여자가 블레셋 여자였다면은 사사기 14장 15절에서 저런 거기는 협박을 했거든요. 협박을 해서라도 강제로 협조를 하도록 했겠지만은 지금 본문에서 살핀 것은 협박이 아니라 엄청난 큰 이 돈으로 해유를 했는데, 자 그렇게 보면은 드릴라 여자는 블레셋 지역에서 살고 있었지만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하나의 정보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까지 삼손이 지닌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지금 장황히 설명하고 요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삼손이 뭐랍니까? 새 활줄로 그 줄로 7가닥으로 자기를 묶으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새 밧줄로 묶으면 된다 하고 13절은 자기 머리털 7가닥을 섞어서 배틀에 날실과 섞었자는 줄로 묶으면 된다 했지만은 아버는 효과가 없는 것을 알고 여자가 속았다고 계속 집요하게 삼손을 쥐어짜는 겁니다. 8절로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며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인데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은 것은요,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여자분들이요 돈에 그 마음을 뺏기면은 어쩔 수 없이 가론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본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돈 5,500개라면은 지금 화폐로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이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엄청난 돈 때문에 드릴라가 날마다 삼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졸라대는 거예요. 졸라대는 거. 16절 말씀 보면은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날마다 졸라대니까 표현하기를 뭐라 합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됐대요. 삼손이 얼마나 그가 졸라대었으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 특히 여자들 속에 특히 화법이 있거든요. 여자들 남자들 말고 흔한 말로 사랑하는데 비밀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데 또 사랑한다면서 우리가 숨기고 살 이유가 뭐냐 하지만은, 그런데 좀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 남자들이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삼손이 그래도 그 여자에게 머물러 있다가 남아있다가 문제가 커지고 이 괴로운 역사가 나온 거죠. 자 15절 16절 제가 있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주름에 삼손의 마음이 뭐죠?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견디다 못해서 자기 비밀을 드릴라에게 털어놓는데, 자기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실인이고 자기 능력은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내 머리카락을 깎아버리니 힘이 내게서 없어지고 보통 사람과 같이 된다고 모든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공유를 해버리죠. 자, 이런 점을 보면은
여자들처럼 좋은 동역자도 없고 여자들처럼 알고 보면요 참 무서운 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우스갯말로 여자는 좋지만 여자는 무서운 거 잠잔쳐도 다시 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웃었는데요. 자,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드릴라가 은돈 5,500을 받고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여러분 티모데후서 6장 성경을 보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지금도 돈 때문에 돈이란 정말로 좋은 거 필요한 것인데도 그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 그 돈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자리하고 돈의 재물의 자리하고 이렇게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또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목사님 끄떡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돈 때문에 예수를 팔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옥을 갈지라도 견물생심이라고 그 현장에 있다 보면은 현장에 있다 보면 탐욕이라는 유혹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걸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은 그 사람은 계속 가난으로 나는 좀 물질을 풍족히 갖고 싶은데 물질로 하필이면은 우리를 자꾸 우겨싸고 흔들려보고 뭔가 될 듯 하다가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뭐죠? 더 쉽다는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하실 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옛날 영국 속담에 그 사람을 알고 싶니? 그럼 그 사람 돈을 쥐어줘 봐라. 그럼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런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삼손은 드릴라에게만 속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속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속은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그러면은 여기서 삼손이 자기에게 속은 게 뭐냐 한다면은 삼손은 자기 큰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카락에. 우리들은 삼손의 출생부터 이렇게 읽어왔고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머리카락에 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니라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스스로 그렇게 믿었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배웠어.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삼손의 머리카락에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삼손은 자기 힘에 자기 능력이 머리카락에 믿었기 때문에 실상 뭡니까? 그 머리카락이 잘라지니까 그의 믿음대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본문 성경 그대로 봅시다. 다시 말하면 삼손의 능력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또 그 힘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만 그 엄청난 그 에너지, 엄청난 파워가 여러분 삼손에게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에 13장 25절을 보면은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 다음에 기억하십니까?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13장 25절 그 다음에 14장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치 염소 새끼를 찢은 것처럼 뭘 또 찢었다고요?
사자를 찢었다고. 사자를 찢었다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카락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만 그 힘이 있었다는 걸 성경이 지금 누누이 말씀하고, 그뿐 아니라 사사기 14장 19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에스굴론 사람 30명을 죽인 그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는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을 임하였을 때 당나귀 샛뼈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명을 여러분 턱뼈로 그 현장에서 죽였다는 그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데도 자기의 모든 힘이 능력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었다고 그가 믿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었어. 그런데 지금 자칫 우리도,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었고, 얼마나 고민했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렵다고 느껴져도 나는 언제나 저렇게 좀 살지. 그래 어느 순간부터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었는데도 어리석게도 마치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이 모든 것이 나와서 이루었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까불고 있죠. 나는 이게 능력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어떤 이는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 자기는 어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학벌이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참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디 그 부흥집회를 갔더니 저녁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앉아서 묻기를 날더러 박 목사님은 어디 신학을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예, 목사님 저는 서울 상당문 신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래 서울 상당문 신학? 서울에 그런 신학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서울에서 상당히 먼 지방 신학을 내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요. 여러분 학벌이 힘이 아닙니다. 학벌이 힘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는 자기 머리에 지능이 굉장히 좋은 것을 은근히 이렇게 자랑을 또 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는 재주가만 해도 돈을 많이 벌을 때 목회를 하면서 물론 지금 말한 모든 것이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힘일 수도 있잖아요. 명목상으로는 내 부모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힘의 근원과 사람인 자기가 생각하는 힘의 근원이 전혀 여러분 달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제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니에요.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믿은 그것은 스스로 착각하고 그것을 여러분 잘못 믿었고 속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역사가 자기 삶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본문 성경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언더라인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왜 사사기 기자는 굳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한다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힘이 생기더냐? 그랬는데 아마 어떤 조롱조의 그런 이 뉘앙스가 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삼손이 기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듯이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있었기 때문에 힘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삼손도 드릴라도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속았고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자기 머리카락에 어떤 능력이 있고 이걸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왔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속았다는 표현으로 누차 있지만은 말세를 살고 우리들 역시도 능력의 근원, 모든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속고 있을 때가 이런 많다는 거죠. 아니 그걸 믿기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깨뜨리시죠. 깨뜨리셔. 그 사람을 깨뜨리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주무르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게 아주 곤죽을 만들어 깨뜨리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탕이 되었을 때 되게 하시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서 빈들 광야로 보내셔 그곳에 두는데 그걸 그때 가서야 우리는 깨닫거든요. 아,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직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힘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고 여러분 제가 어제 샤워를 하고 이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72.5kg 나. 이건 좀 심각하다. 여러분 건강이 힘이거나 우리는 물론 건강이 없어지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그냥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 이렇게도 풀리지 않고 이렇게도 엉클어지는 실타래 같은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날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조롱하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믿음의 관계, 말씀과 기도가 풀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은 들고 눈물을 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여러분 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손이 스스로 믿기를 자기 능력이 자기 머리카락이 있는 것으로 믿었더니 원수가 그 비밀의 힘의 근원을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당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불평의 코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그 코드를 붙잡지 말고 나는 내 지금의 상황이 이성적으로 안 믿어질지라도 예수님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앞에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내가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불신하니까. 하나님은 인격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내 아내 남편과 사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하고 믿지를 않아줘. 나는 진실을 말했는데 그러면 상대가 나를 멀리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도 인격자시니까 내가 안 믿어지고 껄피다고 불평하고 껄피다고 원망하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저만큼 멀리 떠나버리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블레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지만은 삼손을 붙잡아서 멀쩡한 두 누나를 뽑아버렸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본단 말이에요. 삼손을 잡아다 자기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블레 사람 신 이름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다곤신이죠. 다곤신당에 두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삼손을 평가하는 걸 보면 여러분 다음과 같거든요. 2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블레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은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렇게 해서 블레셋 다곤 신전의 지붕에만 그날 3,000명이 모였대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3,000명가량 모였다는 말씀을 볼 때 아마 그때 그 신전 안에 모인 사람들이 지붕에 3,000명이 모였으니까 신전 안에 모이는 사람은 아마 많은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27절 28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어가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체주 부리는 걸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오늘 사사기 16장 핵심은요 뭐겠습니까? 이제서야 삼손이 깨달았다는 말인데, 여러분 뭘 깨달았을까? 여기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은 자기 머리카락이 아닌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삼손에 주어진 힘, 능력,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죗값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 이처럼 인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좋게 말할 때는 안 들어. 결국은 언제나 여러분 주어진 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어리석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우리가 늘 암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율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28절 말씀 보면 바로 그 말씀인데, 사람이 누구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힘이라는 것을 삼손이 이제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고 여러분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번만 힘 주세요. 한 번만 힘 주세요. 이번만 한 번만 힘을 주세요 하는 걸 보면은 삼손이 이제서야 여러분 깨달았다는 거. 29절 30절 말씀을 보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은, 어떤 탁월한 인물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 예수님 말고는요 인생이 넘어지지 않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늘 말하죠, 넥타이 메고 양복 메고 이렇게 쓰니까 목사니까 훌륭하게 보이고 어림도 없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넘어졌을 때 시편 37편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 뭐죠?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랬거든요. 비록 넘어졌고, 지난번에 투표장에 가서 내 속에서, 물론 다른 사람 모르죠, 내 속에 파란 게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부끄럽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게 되고 어쩔 때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도. 그래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충성했던 삼손을 사사기 기자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 기도해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당부한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탁월한 능력, 어떤 축복도 능력은 오직 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나는 안 믿어. 너는 믿지 마 그러면은. 그 능력이 오는 길은 오직 성령께 있으며, 또 한 가지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평생 혼자 뛰었던 삼손이 그 외로웠던 이스라엘 위대한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는 것을 사사기 16장 31절에 여러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31절에 보는 소라와 에스돌 사이가 어디냐면은 삼손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불길이 삼손이 죽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주 속에 퍼져나가면서 16장을 마무리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사사기 16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삼손같이 비록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도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고, 그분 앞에 가서 꾸짖고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한다면, 삼손도 자기에게 있는 엄청난 힘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지금도 사람들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젊었을 때가 쓰임받지, 하나님께 쓰임받지, 이 나이 들어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바꿨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늙은 나를 누가 알아주냐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사역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주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거지같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거지 같은 내가 주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그랬죠. 학벌이 좋아야 어디 가서 뭐 학위를 받고 인맥이 있고, 그런 뭐가 있어야 쓰임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날도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 사역의 능력이 그 있다가 없어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줄로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말씀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달달 암송을 하고 말씀을 잘해도 왜 그 사람 영성이 항상 10년 전에 지금 똑같은 줄 아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은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은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아. 믿으라고 믿고 안 믿으라고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우리의 힘은 성령께만 있고 우리의 힘은 오직 기도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쟁이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장래도는 이럴 것이다. 그런 꿈도 꾸지 마세요. 비록 나는 이렇게 힘이 없고 여자갈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그래서 같은 기도도 나는 부모도 없고 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들이 옛날 어머니들이 했어요. 우리 사랑방에 보면 서방떡 없는 여는 자기들 신세 않다는 거지. 새끼 복도 없다. 그리고 또 뭔 줄 아세요? 제가 욕인데 욕은 아니에요. 복 없는 여인이 가루를 팔아오니까 바람이 불어 다 날아가 버리더래요. 어떻게 같은 말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풍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나는 됩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사시면 주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를 덮으시고 이 교회를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